이 학생들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 말씀 같이 우리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요한일서 3장 18절입니다.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정인아 미안해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최근 미디어를 통해서 이 정인이라는 아기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생후 6개월 된 아기가 양부모에게 입양되었다가 10달 동안 정말 그러니까 나쁜 그런 학대를 받다가 16개월의 짧은 생을 마치고 사망한 아기입니다. 지난주에 그것이 알고 싶다에 이 내용이 방송이 됐는데 정인이의 양부모가 이 정인이한테 어떤 학대를 가했는지 그것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분노했습니다. 저도 분노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약하고 여린 저 사랑스러운 아기를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정인아 미안해라는 챌린지를 지금 온라인상에서 이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도 저 아이한테 너무 미안해가지고 그냥 넘어갈 수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정인아 미안해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제 양부모라는 사람들인데 여러분 아까 제가 6개월 때 입양했다고 했잖아요. 6개월이면 지금 우리 교회 우리 전도사님 이필립 전도사님 애가 예담이가 10개월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한 애를 학대를 하는 거예요. 그만한 애를. 여러분, 그 작고 사랑스러운 아기한테 저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난폭하고 잔인한 학대를 할 수 있었는지 정말 화가 나고 사람으로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사건을 알게 되면서 충격적인 사실을 더 알게 됐는데 뭐냐면 저 두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분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각자의 부모님들이 다 목사님들입니다. 저는 정말 그 사실을 알게 되고 나서 너무 제가 부끄러웠습니다.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세상 사람들한테도 미안한 마음도 많이 들고. 여러분, 저 양부모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태도는 뭐겠습니까?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라고 말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우리는 그냥 꼬리치게 하는 겁니다. 꼬리 자르게. 그냥 꼬리 자르기로 끝나는 거예요. 지금 저런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른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날 때마다 우리는 교회는 꼬리 자르기에 급급하죠. 저 사람은 목사가 아닙니다. 저 사람은 장로가 아닙니다. 저 사람은 성도가 아닙니다. 우리랑 다릅니다. 이렇게 늘 꼬리 자르기를 해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렇지 않은데 저 사람들은 나쁜 놈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왔죠.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계속해서 저런 악한 그리스도인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나와요. 이제 뉴스 볼 때마다 무슨 강력범죄 나올 때마다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조두순도 막 성경 읽더만요. 그러니까 뭐 나쁜 놈들만 나오면 이제 걱정이 되는 거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닐까 하는. 저는 오늘 저 정인이 부모가 어떻게 저런 악한 사람이 되었는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에게도 혹시 저들과 같은 모습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우리는 즉시 뉘우치고 회개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도 저들처럼 됩니다.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잠재적인 저런 정인이 양부모와 같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도 예외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사람들이 처음부터 저렇게 아기를 학대하는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여러분,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라니까요. 교회 다니고 집사예요. 집사. 그냥 교회 다니는 집사, 목사 아들, 딸. 교회에서 봉사도 했겠죠. 뭐 교사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성가대도 하고 뭐 이런저런 봉사 많이 했겠죠. 그냥 우리랑 평범한 그런 그리스도인이었는데 어떻게 그들이 저렇게 되었는가?
그들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잘못된 것을 해결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기 때문에 그것들이 점점 자라서 저들을 괴물로 만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저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야, 저 사람들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이렇게 잘라낼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러니 나 자신을 좀 돌아보고 우리 안에 그런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하는 그런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두 번째 주일부터 이런 좀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설교해드려서 죄송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거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뭐 여러분 혼내는 거 아닙니다. 지금 저한테도 하는 얘기예요. 우리 그러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부의 잔인한 학대를 알게 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궁금해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도대체 왜 입양했냐 이거죠. 저렇게 할 거면 왜 입양해가지고 저렇게 애를 죽이냐, 그런 질문들을 많이 가져요. 저도 그게 궁금한 거죠. 여러분, 저는 한때 입양을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입양하고 싶어가지고 저희 집사람한테 입양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허락이 안 나가지고 못했는데 지금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혹시라도 여러분 마음속에도 그런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 왜 입양하려고 했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 한 명 더 해가지고 짝수를 하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예. 아니면은 딸이 하나니까 딸을 하나 더 해가지고 성비를 맞추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예, 당연히 아닙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그런 생각 안 해요. 왜 입양하려고 합니까? 버려진 아이, 불쌍해가지고 우리 집에 입양해서 내가 사랑을 좀 많이 베풀어 줘야지, 이런 생각으로 보통 입양들 하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입양은요 소외된 이웃을 향한 이 이웃 사랑의 실천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들 부부도 정인이를 입양한 이유가 그거였을까요? 정인이를 행복하게 해주려고? 아니었다라는 거죠. 예,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그들이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아파트 청약을 받기 위해서 자녀 2명이 이상 되면 유리하니까 그래서 아이를 입양했다라는 의혹도 있는데, 이것은 그냥 의혹으로 끝났어. 아직까지 발견된 게 아니에요. 나중에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의혹이니까 그냥 다루지 않고 넘어갈게요. 그런데 저 사람들이 자기들이 입양한 동기를 분명히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언론에다가. 그게 뭐냐면 자기의 친딸에게 동성 여동생을 주기 위해서 입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입양의 동기가 자기 딸을 위해서요. 자기 딸한테 여동생을 주기 위해서 입양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식을 하나 키우면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럼 보통 어떻게 하냐면 자식을 하나 더 낳습니다. 그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동성 여동생을 만들어주고 싶은 생각을 했다라는 것을 봐서 이렇게 추측할 수 있죠. 아이를 하나 더 낳았을 때 아들이 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딸이 꼭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전하고 쉬운 확실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쇼핑 카트에다가 하나 담듯이 여자 아이 하나 이렇게 딱 담은 거죠. 자기 자식을 위해서. 자기 자식을 위해서. 입양의 동기가요, 이웃 사랑이 아닙니다. 자기 자식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입양의 동기부터가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동기로 그들이 입양을 했냐면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에요. 인터뷰를 들으면서 또 이 방송을 준비한 PD의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뭐냐면 아이랑 어디 커피숍을 갔어요. 이 정인이랑. 근데 그 직원이 물어보기도 전에 제가 입양했어요, 이러고 다닌다는 거예요. 저 입양했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근데요 뭐 이러겠어요? 대단하세요. 어떻게 입양을 했어요? 예. 물어보지도 않는데 그러고 다녔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양모는요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은 사람입니다. 예.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사랑이 많은 사람이야.
너희들은 못하지만 나는 하는 사람이야. 이게 그런 인정을 받고 싶은 거죠. 자기애가 강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인이를 입양한 게 자기 딸을 위해서 입양하고 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입양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어가지고. 이웃사랑을 실천함에 있어서 동기가 이웃사랑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걸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구원하셨습니까? 예수님한테 형제 만들어 주시려고? 아니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면 예수님은 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그 동기가 뭡니까? 사랑하셔서입니다. 계시록 1장 5절 하반절,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웃 사랑의 동기는 사랑이에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신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래서 자기 아들까지 희생시키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된 사람들 이거 다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르세요? 처음 들어보는 말씀이에요? 다 아시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 몰랐을까요? 모태신앙이에요. 아버지가 목사예요. 대학도 기독교 대학을 나왔어요. 그리고 직장도 기독교 방송국 다녀요. 모를 수가 없죠. 모를 수가 없죠. 근데 이 사람들은 얼마나 그거에 대한 설교를 많이 들었겠습니까? 이웃사랑에 대한 설교. 수없이 들었지만 그들한테는요, 자기 사랑이 최고입니다. 예, 자기 사랑. 자기를 사랑해서 입양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좋은 강연이나 강의를 들어도요, 잘 행동하지 않아요. 여러분, 강의 들었다고 다 행동하면 여기 있는 사람들 여러분 다 성공하고 뭐 다 건강하고 다 날씬하고 뭐 다 성품 괜찮으실걸요? 사람들은요, 잘 움직이지 않아요. 아무리 좋은 얘기를 들어도. 그런데 언제 움직이느냐? 판단해서 자기한테 좋다고 확신이 들 때 움직이죠. 예. 여러분, 제가 금연 교육을 시킨 적이 있어요. 초등학교 다니면서 금연. 여러분 요즘 초등학교도 금연 교육합니다. 예. 초등학교 담배 피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담배 피는 사람들한테 주변에서 아무리 여러분 당신 담배 끊어야 돼요, 뭐 건강에 안 좋아요, 뭐 이렇게 해도 잘 안 끊습니다. 예. 그리고 윗집 아랫집에서 와가지고 당신이 화장실에서 담배 펴가지고 우리 애들이 너무 힘들어합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안 끊어요. 근데 언제 끊습니까? 자기가 큰 병에 걸리면 끊어요. 자기 살려고. 그게 사람입니다. 그게.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서 아무리 설득해도 안 끊던 사람이 자기가 안 끊으면 죽으니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끊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도 비슷하더라고요. 예, 다 그러신 건 아니지만 많은 성도님들이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잘 움직이지 않아요. 행동하지 않아요. 예, 행동하지 않아요.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순종했을 때 나한테 유익이 있을까? 이거를 따지겠죠. 이거를 따져가지고 행동에 움직일까 말까를 결정합니다. 그게 많은 성도님들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특히 이웃사랑 같은 것을 순종할 때 그 동기가 나에게 유익이 되느냐? 그러면 하고, 나에게 유익이 안 되면 안 하고, 이렇게 우리가 결정을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한테 이득이 안 돼도 우리한테 이득이 되니까 우리를 위해서 독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예. 그런데 이 부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아파트 청약을 위해서, 자기 딸을 위해서,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 이런 일을 결정하고 행동에 옮겼다는 거죠. 그런데 이웃 사랑이 원동력이 아니라 자기 사랑이 원동력으로 가지고 아이를 입양했는데, 여러분 막상 입양해 보니까 어때요? 아기 키우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다 키워보셔서 아시잖아요. 네,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사랑해서 이 아이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입양을 했는데, 이 아이가 울면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안 울게 해주겠죠. 안 울게, 행복하게 하려고 입양했으니. 근데 자기를 위해서 입양을 했는데 이 아이가 울어, 밤에 잠 못 자게 해. 그러니까 짜증이 나는 거죠. 나한테 이득이 되라고 입양을 했는데 이득이 안 되네. 그러니까 이제 학대가 들어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부모가, 이 양부모가 아이를 키우면서, 우리 부모 키우신 분들 다 알아요. 내 자식이라 할지라도 힘들게 하면 짜증이 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내 자식이니까 참는 거죠. 내 자식이니까. 근데 내 자식이 아니다 보니까 점점 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10개월, 아까 6개월 때 입양했다고 했는데 6개월, 지금 우리 전도사님 잠 잘 못 자요. 이필리 전사님 애가 잘 못 자고 그러니까 힘들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기는 원래 그런 거 아닙니까? 그때 아기는 원래 그런 거예요, 다. 부모가 아기를 돌보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생각하세요? 아기가 내가 너를 낳아줬으니, 너 이제 10개월이나 됐으니 네 똥은 네가 치우고, 응? 아빠를 위해서 아빠 오면 좀 어깨 좀 주물르고 이래라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여러분, 10개월은요 그냥 울고 먹고 싸고 자고 하는 게 답니다. 그게 자기 할 일을 하는 거야. 여러분, 부모가 아기를 돌볼 때 수고가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해요. 왜냐? 나는 성인이고 얘는 어리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뭐 교회뿐만 아니라 바깥에도 마찬가지예요. 사람하고 내가 부딪히잖아요. 예. 부딪히는 이유는 그 사람이 뭐 죄를 져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런 게 없을 경우에도 부딪힐 때가 있어요. 아이가 밤에 우는 게 죄입니까? 아니잖아요. 예. 죄가 아니에요. 아이는 원래 그런 거야. 근데 이 부모가 화를 냈다는 건 이 아이를 용납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와 용납의 차이가 있습니다. 용서는 나한테 잘못한 거를 내가 용서해 주는 게 용서예요. 근데 용납은 나한테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냥 미운 거예요. 그냥 싫은 거예요. 애가 우는 게 싫은 거예요. 그게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태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용납을 잘하시길 축복합니다. 용납을 잘하셔야 돼요. 나한테 잘못한 게 없어. 특별히 잘못한 게 없어. 뭐 죄라고 말할 것도 없어. 근데 싫어.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적이 돼버려요. 등을 돌려버려요. 이때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돼요. 이 사람은 나보다 연약한 사람이다. 나보다 연약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거다. 나보다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나보다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칭얼대는 거다. 그러니 나는 이 사람을 안아주고 품어주고 수고하고 인내하는 게 당연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사람을 바라보면 불쌍해 보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근데 긍휼한 마음이 생기지 않고 나한테 왜 그래? 나한테 왜 그래? 이렇게 적으로 생각해 버리면 관계가 깨지고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한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믿음이 강한 너희들이 당연히 믿음이 약한 자를 너희들이 잘 섬겨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러면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을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하듯이, 여러분의 인간관계 속에서 여러분보다 못한 사람, 인격적으로 못하거나 뭔가 좀 부족한 사람, 그래서 여러분이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불쌍히 여기세요. 불쌍히 여기세요. 그러면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불쌍한 사람 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걸 못해요. 불쌍히 여기는 걸 못해요. 나를 괴롭힌다고 생각해요. 지금 정인이 양모가 그런 상황이에요. 이 아이가 내가 입양까지 해줬는데 왜 나를 힘들게 해? 그러면서 괴롭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그 아이를 불쌍히 여겼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겠죠.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해요.
정인이를 키우다가 짜증이 이제 막 생겼을 거 아닙니까? 그때 그 문제를 이 정인이 양부모는 즉시 해결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니까 기도를 했어야 되겠죠. 하나님, 제가 입양을 했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얘가 미워지기 시작합니다. 나도 모르게 자꾸 막 때리게 됩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멈추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간절히 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제가 보기에 기도 안 한 것 같아요. 기도했다라면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실험을 한 걸 제가 봤어요. 아이가 췌장이 파열이 됐거든요. 췌장은 가장 안쪽에 있는 거기 때문에 엄청난 힘이 주어져야 그 췌장이 절대 안 된대요. 그래서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근데 어떻게 했냐면 소파에서 어떤 여자가 뛰어내려가지고 그 인형의 배를 밟아야 그때야 그 췌장이 끊어지는 그런 충격이 가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16개월짜리 위에다 부모가 소파에서 뛰어내려가지고 발로 밟은 그런 정도의 충격을 줬다라는 거죠. 예. 미친 거죠. 예. 근데 어떻게 그 사람이 그렇게 됐느냐? 그 사람 안에 그 아이에 대한 미움의 싹이 요만큼 싹이 있었을 때 잘라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이놈들은요 절대 안 죽어요. 무럭무럭 자랍니다. 무럭무럭. 우리 안에 미움, 시기, 질투, 음란, 교만과 같은 악한 생각들은요 우리가 물을 주지 않아도, 우리가 관심을 주지 않아도 막 자라요. 그냥 모른 척하면은 되겠지라는 생각을 같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모른 척하고 있어도요 얘네들은 무럭무럭 자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들을 여러분이 컨트롤하지 못하면 그것들은 무럭무럭 자라서 그것들이 여러분을 컨트롤합니다. 이 여자, 이 남자가 그들 안에 있는 그런 증오가 그들을 컨트롤하게 돼서 결국에 그 아이를 죽이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랑 똑같은 사람들이라니까요.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도요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세월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골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사람을 바라보는 내 눈빛이 변합니다. 정말 사람을 죽일 것과 같은 그런 사람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정말 무서워집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사랑하는 여러분 안에 그런 악한 생각들이 막 싹트기 시작할 때 빨리 해결하세요. 빨리 해결하세요. 기도를 통해서 해결하세요. 어떤 노력을 통해서라도 그것들이 사라지도록 하셔야지 그거 두면 안 됩니다. 그거 두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자주 싸우는 게 좋아요. 부부간에 자주 싸우는 게 어떤 의미에서 좋은 것 같아요. 싸우면 그 문제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근데 싸우지 않고 그냥 가만히 두면, 모른 척하고 가만히 두면 점점 자라가지고 나중에 아무리 대화해도 이제는 해결되지 않는 그런 단계까지 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여러분들이 하시길 축복해요. 자, 이웃사랑이 아닌 자기 사랑의 행동의 동기가 되었고, 그 다음에 악한 마음을 제어하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았던 그들이 결국 어떻게 되냐면 회칠한 무덤이 되어버렸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회칠한 무덤. 이 사람들은요 겉으로 보면 누가 봐도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에요. 누가 봐도. 부모님들이 목사님이죠. 모태신앙이죠. 기독교 대학에서 둘 다 공부했어요. 기독교 방송국에서 근무해요. 아이까지 입양했어요. 아마 그런 분이 우리 교회 안에 있다면 여러분들 누구라도 가서 집사님 대단하세요. 어떻게 아기를 입양했어요. 저는 생각만 하고 있는데 집사님은 참 사랑이 많으신 분이, 이렇게 얘기하셨겠죠. 셀 모임 할 때마다 어떻게 집사님 그렇게 애를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남편분도 참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얘기하셨겠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보기에 이 부부는요 완전한 온전한 정말 진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엔 아니라는 거죠. 그 안에
온갖 더러운 것들이 가득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게 회칠한 무덤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칠했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뭐 이렇게 예쁘게 칠한 정도가 아니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콘크리트를 친 거예요. 안에 시체들, 썩은 거, 뼈다귀 이런 거 뭐 온갖 벌레들이 다 있는데 겉에 시멘트를 칠해가지고 예쁘게 칠한 겁니다. 네. 절대 아내가 안 보이게, 절대 안 보이게 완벽한 이중생활을 한 거죠. 누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여러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회칠한 무덤이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회칠한 무덤이 되는 거예요. 가만히 내 안에 있는 것을 그냥 둘 때.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뭐 나쁜 생각도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여러분이 회칠한 무덤이 되는 게 아니에요. 언제 회칠한 무덤이 되느냐? 여러분이 회를 칠하는 거예요. 이제 어느 날부터. 뭐냐면 내 안에 그런 게 있을 때 막 괴롭고 아파가지고 이 문제 해결받고 싶어가지고 울고 붓고 하나님한테 매달리는 것, 사람은 아직 회칠한 무덤이 아닙니다. 하나님, 저 괴로워요. 좀 도와주세요. 저 이 문제 해결하고 싶어요. 저 사랑하게 해주세요. 용서하게 해주세요. 그런 사람은요, 아직 회칠한 무덤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회칠한 무덤이 되는 거냐? 이제 그런 것들이 내 안에 있어도 괴롭지가 않아요. 괴롭지가 않아요. 아무렇지가 않아요. 왜요? 완전하게 회로 칠해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게 나를 괴롭게 여기지 않아요. 신경도 안 써요. 신경도 안 쓰고 그냥 나만 잘 사는 거예요. 내 겉모습,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는 모습만 가꾸는 사람이 되는 순간 그 사람은 이제 회칠한 무덤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회칠한 무덤이 가득하면 그 교회는요, 공동묘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얼마든지 내 안에 그런 나쁜 생각도 들어올 수 있어요. 우린 사람이잖아요. 청소해야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청소해야죠. 회개하고. 근데 그거 그냥 두고 묻어두고 그대로 두면 여러분은 점점 두꺼운 회를 칠해가고 있는 겁니다. 가슴 아파하지 않습니다.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뻔뻔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완전한 그런 이중인격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겉과 속이 너무 다른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그 정인이한테 그런 못된 짓을 하면서도 TV에 출연했잖아요. 입양 가족을 다룬 그런 TV에 출연해가지고 아까 그 사진 4명이 찍은 게 그 사진이거든요. 웃고 있어요. 웃고 있어요. 애는 웃지를 못하는데 양부모는 신나서 웃고 있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이 여자. 어디 다닐 때마다 내가 입양했어 이러고 다니는 여자가 방송국에서 와가지고 입양한 사람이다 해주니까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회칠한 무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회칠한 무덤이 되시지 않도록 여러분 자신을 늘 돌보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은 모르죠. 사람은 몰라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부모님들의 그런 모습 때문에 그래요. 이중인격적인 모습, 겉과 속이 너무 다른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집에서는 엄마가 아빠가 자기들한테 막 욕도 하고 나쁜 짓도 하고 막 그렇게 하던 분들이 교회만 오면 웃으면서 집사님 할렐루야, 뭐 사랑해요, 축복해요, 뭐 이러고 있으니까 애들이 너무 보기 싫은 거죠. 그래서 그 아이들 눈에 부모만 그렇게 보이겠습니까? 아니야. 교회 사람들 다 그렇게 보이는 거야. 저 사람들 집에 가봐. 더해 우리보다. 막 이런 생각을 아이들이 하니까 내가 이런 데를 왜 다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이 점점 회칠한 무덤이 되어갈 때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해결해야 돼요.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보세요. 화 있을진저. 회칠한 무덤한테는 화가 임합니다. 지금 이 정인이 양부모한테 화가 임했죠? 네. 온 세상에 드러났잖아요. 화가 임했어요. 우리가 회칠한 무덤으로 살아가면 화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빨리 해결하십시오.
빨리 해결하십시오. 하나님한테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제 마음 좀 어떻게 좀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세요. 그렇게 발버둥 치면 여러분이 칠했던 그 회가 점점 쪼개질 겁니다. 점점 쪼개질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요한이 그의 편지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요한일서 3장 18절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우리 이거를 뭐 농담 삼아 얘기합니다. 집사님 사랑해요 그러면 뭐 밥이나 사면서 얘기하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교회에서는 사랑해라는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사랑하지 않는데도 시키니까 하는 거죠. 그것이 사도 요한은 너무 안타까웠던 거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자.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행함으로 하고 정말 사랑해서 사랑하자라고 우리한테 그렇게 이제 명령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섬기고 따르고 닮기 원하는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셨잖아요. 이 땅에 오셨잖아요. 사람이 되셨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한테 돌을 던지고 핍박하고 그런 사람들한테 사랑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아까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읽었지만 거기에 나오는 세상이라는 단어는요, 아름다운 세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악한 세상을 말해요. 악한 세상. 하나님한테 대들고 반역하는 그런 세상을 말해요. 그런 사랑, 그런 세상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사랑하셨다는 거죠. 그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섬기는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을 좋아하는 사람들 사랑해주고 여러분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만 사랑하면 그게 그리스도인이냐고요?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여러분을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게 그리스도인의 사랑,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냥 먹을 거 사주고 뭐 이렇게 하는 게 그게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아질 때 이 세상이 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점점 많아지는데 교회는 커지는데 왜 세상이 이렇게 갈수록 안 좋은 일만 생길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탓이 크죠. 예수님을 본받아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겉으로는 그렇게 하면서 하는 척 살고 있지만 속으로는 그 10살, 1살도 안 된 아이를 핍박하고 그렇게 때리고 밟고 이런 행동을 하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온화한 척, 거룩한 척, 아무 문제 없는 척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세상이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정인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저 부모를 막 욕하고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정인이한테 미안한 마음이 있다면 우리부터가 변해야 돼요. 우리부터가. 우리부터가 변해야 돼요. 수고해야 되죠. 인내해야 되고 내가 섬기고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제자들을 3년 동안 잘 섬겨주셨잖아요. 가르치시고 훈련까지 시켰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싸우지 않습니까? 누가 높냐, 너가 높냐, 내가 높냐, 내가 높지. 그거 갖고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생각에 제가 만약에 예수님이었으면 발 닦아주려고 이렇게 물 준비했다가 승질 나가지고 그 물을 확 뿌렸을 것 같아요. 니들 그냥 가. 나 12명 다시 뽑을 거야. 이랬을 것 같은데 예수님 어떡합니까? 발 닦아주시잖아요. 발 닦아주시잖아요. 그게 예수님이시잖아요. 우리 그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발 닦아주세요. 뿌리지 말고 발 닦아주세요. 발 닦아주세요.
우리 리더 되시는 분들 세런들 발 닦아주세요. 여러분 말 잘 듣고 여러분한테 뭐 이렇게 잘하는 사람만 이렇게 사랑하고 그들만 품으려고 하지 말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 발 닦아주세요. 목사님 그분 꼭 저의 셀에 넣어주세요. 제가 잘 섬겨보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잘 발 닦아주세요. 목사님 그분 우리 셀에 넣으면 저 안 할랍니다. 이런 생각은 버리십시오. 그건 말과 혀로만 살아가는 거지 행함과 진실함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육자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그렇게 골라가면서 사랑하고 골라가면서 그렇게 섬기면 그게 교회입니까? 세상도 똑같이 한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새해가 되었습니다. 새해에는 정말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말과 혀로만 살아갈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한 마음들을 제거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고 빨리 하루라도 빨리 제거하십시오. 여러분의 그런 회칠한 무덤이 점점 두꺼워지지 아니하도록 그 회칠한 무덤, 그 회를 깨버리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노력으로 절대 안 돼요. 성령님께 기도하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성령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으세요. 그러면 반드시 깨집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사랑의 주님이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